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9면, 150면입니다. 함께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직 저희 그 첫째 아이가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일 같습니다. 11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11월 2004년 11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대를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었는데 평택 근교에 있는 미군 부대 안에 한국군 섹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복무할 때입니다. 그때 저와 아내가 출석하던 교회는 유난히 교회 안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저와 오래도록 제가 대학부 시절에 함께 방을 쓰던 룸메이트 형이 저의 아내와 또 고등부 시절부터 계속 친구였던 제게는 후배죠. 그 친구와 그 후배와 결혼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기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사실 그때 저희 첫째 아이가 감기를 심하게 앓고 있어서 결혼식에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군복무를 하면서 많이 소원해줬었습니다. 아주 친한 관계였는데 많이 관계가 소원해져서 결혼식에 가서 그 관계를 좀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식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저는 이제 옷을 다 갈아입지 않고 반팔 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있는데 그때였는데 아직은 좀 바깥은 춥지만 이제 집은 따뜻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내하고 나눌 얘기가 있어서 잠시 제가 아이를 안고 있다가 아이를 침대에 눕혀두고 아내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 5초 정도 얘기를 나누었을까요?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나더니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겁니다. 뒤돌아봤더니 아이가 침대에 있다가 기어서 내려가라고 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거꾸로 떨어져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 바닥은 그 콘크리트 바닥에 장판만 하나 달랑 깔려 있잖아요. 거기 머리를 찌고 아이가 이제 막 울기 시작하는데 유난히 목소리가 가늘고 아주 날카롭고 신경질적으로 우는 것입니다. 아내가 얼른 아이를 안아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고 있는데 조금 지나더니 아내의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갑자기 아이를 봤더니 아이의 눈동자가 뒤로 돌아가서 하얀 흰자만 있고 갑자기 그 팔다리가 빳빳해지면서 막 이렇게 뒤틀리는 거죠. 온몸이 바위덩어리처럼 단단해지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저희 아내는 패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전에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렇게 되는 아이를 본 적도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 패닉이 되어서 어쩔지 못하다가 그저 반바지에 반팔을 입은 채로 그냥 저희 집이 그때 3층에 있었는데 한 대여섯 계단씩 뛰어서 밑으로 내려가서 차에 시동을 걸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살던 그 동네가 평택시에서도 조금 떨어진 부대 근처에 있는 동네였기 때문에 변변한 병원이 없었어요. 그래도 급한 마음에 동네에 있는 작은 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아이를 의사 선생님한테 딱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그 나이 드신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받아들고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받아들고 발을 동동동 굴르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잡을 것 같아서 이러다가 애 잡겠다 싶어서 아이를 다시 뺏어 들고 평택 시내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아이를 안고 들어가고 막 뛰어가고 있는데 그제서 이 녀석이 갑자기 하품을 길게 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동자가 돌아오고 몸에서 땀이 축 나고 그 바위 같은 몸이 부드러워지면서 손을 축 늘어뜨리고 그냥 깊은 잠에 푹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아이가 나아지는 걸까? 더 나빠지는 걸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충격을 받아서 아이를 선생님에게 의사 선생님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선생님이 보시더니 이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아이가 너무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아서 셔크를 받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구체적인 검사들을 몇 개를 했는데 다행히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내와 저는 심박이 좀 가라앉고 숨이 좀 쉬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보다 이런 경험들이 다들 많으실 것 같아요. 다들 한 번씩은 이런 경험들을 겪는데 하여간 아이가 아픈 것만큼 부모에게 아픔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도 아파요. 아이가 괴로우면 부모도 괴로워요. 다만 부모가 내색을 하지 않는 것이지 부모에게 괴로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주변에. 그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된 현상이 있는데 그 아픈 아이가 또는 그 아이가 아파하는 그 고통이 부모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아픈데 이 아이의 아픔과 이 아픈 아이가 부모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잊어버리게 만들고 부모는 아이의 아픔에만 완전히 집중해서 자기 자신은 없고 아이만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아프고 슬픈 이야기지요. 한 공간 안에 아이와 부모가 함께 있는데 부모는 없고 아이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처럼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는 안 그럴까 싶지만 말씀드린 대로 오직 죽음 앞에 외롭게 서 있는 그 아들, 고통스럽게 서 있는 아들을 보면서 그의 존재 전체를 그 아들의 고통 또는 아들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잠식해버린 그 가운데 있는 이 외로운 한 아버지를 오늘 말씀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내려오신 후에 처음 만난 사람이, 혹은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요한복음의 저자가 처음으로 주목한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들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한 아버지. 성경은 이 아버지를 왕의 신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다는 말인데, 말하자면 이 사람은, 또는 이 사람의 가문은 아주 신분이 상당히 높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정치 사교계에 있어서도 메인라인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아들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이미 이런저런 방법을 다 이미 동원해 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 사람이 예수께 나아왔다는 것은 그가 그동안 찾아봤던 모든 의사들과 그 의사들이 시도했던 모든 치료의 방법들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조금 테이프를 거꾸로 돌려보죠. 가나 혼인 잔치에 참석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께서는 이 표적을 베푸신 후에 6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곧바로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에 가득 들어와 있는 짐승들,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인들, 그리고 이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환전 좌판을 엎으시고 상인들을 모두 내어 쫓으시면서 그곳이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성전이 아니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 주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그는 신학자였고 유대인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가르침이 현실이 되게 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생을 얻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몰랐습니다. 그에게 주님께서 누구든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를 거니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그 소문이 두루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갈릴리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6월절 명절을 세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모든 표적과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목격했고 따라다녔고 보았고 감동했고 환호했습니다. 이제 명절이 끝나자 그들이 모두 일터와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내려갔겠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도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지금 갈릴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 그분이 갈릴리에도 오셨다. 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기적과 증거를 베풀었던 그분이, 그 선지자가 지금 갈릴리, 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이 천한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라는 곳에 오셨다더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곳에 태어나셨다더라. 한번 그분을 가서 보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다시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보았지만 그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우리가 가서 다시 한번 그를 봐야 되겠다. 그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곳에 가서 목격하고 온 이야기들을 들은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표적,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베푸는 표적을 보고 싶었던 것일까? 오늘 말씀은 후자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관객들이 현란한 서커스 공연을 펼치는 그 공연장에서 그 공연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날로 치자면 아주 우람한 쿼터백이 멋있는 공을 던져서 몇백 야드 날아가서 그 아치를 그리면서 공격수의 가슴에 퍽 빨려 들어가는 그 멋있는 광경을 경기장에서 보고 싶어서 비싼 돈을 내고 경기장에 간 사람들과 같이 무언가 호기심과 그들의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이야기를, 사건을 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헤롯 분봉왕의 신하인 죽어가는 아들을 두고 있는 이 아버지도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54절 말씀에 보면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은 이 왕의 신하와 예수님이 만난 사건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푸신 치유의 기적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 오신 후에 두 번째로 베푸신 표적이다. 두 번째로 베푸신 표적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첫 번째 표적은 무엇일까요? 46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46절 보면요,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그래서 그 가나라는 곳을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갈릴리 가나에서 표적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내려오신 후에 가나에서 또다시 표적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 좀 안 맞아요. 45절에 보니까요,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그들이 갈릴리에 내려오신 예수를 환영한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보고 놀랐고 환호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과 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미 오는 길에 사마리아에서도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방금 전에 그 모든 일들을 기록했던 요한은 그것을 모두 ignore하고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이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단 두 개의 표적만을 보여주셨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 가나에서는 두 개의 표적밖에 보여주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에서는
두 번의 표적밖에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고, 두 번째는 죽어가는 아들,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온 이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 그를 만나주신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단 두 번이었을까요? 왜 단 두 번이었을까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려고 환호하고 모여들었는데 이 단 두 번의 표적.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이틀간 유하신 후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제자들의 생각을 다잡아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 때문에 오해하거나 우쭐해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4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성경을 덮지 마시고 44절, 4장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4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높임을 받지 못한다. 또는 선지자가 선지자 대우를 받지 못한다. 고향에서는. 혹은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내 고향인 갈릴리로 내려갈 텐데 우리 속담에도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라고들 말하지 않니? 그러니 가서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말자라고 제자들을 그들의 마음을 단도리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갈릴리 사람들은 이미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베푸신 표적들을 많이 보았고 그 본 표적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했고 예수님을 찾아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기우였을까?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상황을 간파하지 못해서 거짓 예언을 하신 것일까? 시체말로 영빨이 딸려서 제대로 맞추지 못한 것일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예수님의 이 생각은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과 제자들을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표적 베푸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군중들에게,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님께 나와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 왕의 신하에게 주님께서 엄중한 목소리로 꾸짖고 계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그대들이요, 그대들이 이곳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함이 아니고 너희 눈을 즐겁게 해주는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푸신 예수님의 표적들을 다 목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표적들이 하나같이 가리키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표적들이 왜 베풀어졌는지, 그 표적들은 누구를 드러내는지를 이해했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건들이, 이 기적적인 사건들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적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를 경험하고 그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위에서 오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서커스 공연에서 기이하고 멋있는 고개를 펼치는 광대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풋볼 경기장에 멋있는 쿼터백 정도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가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자기들의 카타르시스를 얻으려고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 상건이가 풋볼을 정말 좋아해요. 이제 4학년인데 그 풋볼 팀들, 중요한 선수들 다 외우고 있어요. 이곳에 오기 전에는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 이글스의 그 닉 포스라는 아주 그 멀리 던지고 잘 던지는 아주 젊은 쿼터백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글스가 이 닉 포스를 트레이드 아웃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너 요즘에 이글스 경기를 안 보더라 라고 물어봤더니 이글스가 닉 포스를 트레이드 아웃해서 저는 더 이상 이글스에 대한 애착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는 이제 이글스를 버렸대요. 제가 막 장난을 치죠. 넌 트레이더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10년이나 필라델피아에 있으면서 이글스를 경기를 보고 좋아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을 트레이드 아웃했다고 그 팀을 버리냐 그랬더니 자기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흥미가 사라지면 그 팀으로부터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바라보려고 했던 것으로부터 관심이 잃어버리면 더 이상 접근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관심을 갖고 뒤져보지도 않는 것처럼 우르르 떠나는 것처럼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그 퍼포먼스가 사라지면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더 이상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표적을 더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지자가 서 있는데 메시아가 서 있는데 그들은 메시아가 아닌 그가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보고 싶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44절 말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48절 말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54절 말씀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두 번째, 아니 좀 더 실감나게 말해서 고작 두 번째 표적이었다 라는 이 말씀, 이 세 가지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 왜 굳이 갈릴리로 오셨을까? 왜 두 번째 표적을 더 베풀어 주신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려오셨을까? 이 교만하고 죄된 위선자들이 있는 이 땅에 이 갈릴리에 왜 내려오셨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답을 반드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에 사마리아 땅에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그 먼 길을 쉬지 않고 걸어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한 사람, 영원히 죽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인간의 몸,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그 인간의 몸이 완전히 탈진할 때까지 걸어서 사막을 건너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집요한 사랑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선지자를 미워하는 곳입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선지자들마다 이 사마리아에 세워진, 베델과 단에 세워진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우상숭배자라고 책망하고 저주하면서 언젠가 저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질 테고 그곳에 실로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주님께서,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유대 편만을 계속해서 드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선지자를 미워했습니다. 입에서 말만 떼면 그들에게 책망과 저주의 말을 쏟아붓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이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저 송아지 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계속해서 너희의 하나님은 거짓이고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은 선지서를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지자를 미워하는 땅에 이 한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표적이 되어 사람들에게 가서 와서 보라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미워하는 사마리아 땅에서 이루신 표적을 두고 이제 선지자를 높이지 않는 갈릴리로 다시 떠나서 오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선지자를 환영하고 겉으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는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소문이 퍼지고 그에게 모여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베푸는 표적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아시면서 주님께서 지금 내려오고 계신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어. 이제는 마지막 한 가지 희망. 예수가 엄청난 표적을 일으킨다더라. 그가 기적을 일으킨다더라. 그에게는 기적을 일으킬 힘이 있다더라. 라는 소식을 듣고 오케이, this is the last chance. 그에게 한번 가보자.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이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 있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 선지자를 높이지 않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방금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의 신하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집에 두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이 헤롯 왕의 신하.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없었을까요? 명예가 없었을까요? 힘이 없었을까요? 왕의 신하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이 자기가 할 만큼 다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 만큼의 합리적인 지식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아들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자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타나서도 예수 앞에 예수의 얼굴을 보며 직면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뒤로 놓고 지금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훨씬 더 군중들보다는 훨씬 더 절박하지만 그의 애티튜드 자체는, 그의 목적 자체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아들을 살려야 합니다. 내 문제는 다음이고 나는 다음이고 지금 내 아들을 살려야 합니다.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의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군중들에게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이로다 라고 책망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 눈은 바로 이 왕의 신하를 바라보며 말씀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내 앞에는 지금 누가 서 있느냐?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다. 너와 만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 곁에서 이 여인을 만나 대화하시면서 그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여인을 먼저 살려내신 것처럼 그렇게 그 자신이 표적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갈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께서는 이 왕의 신하를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물론 살려줘야겠지만 먼저 이 왕의 신하,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을 살려내야겠다라는 마음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곧 표적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표적을 보여주어서 그 표적을 보고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찾아온 이 사람, 이 절박하고 문제 가운데 있는 이 사람,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그 사람이 예수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그 사람이 곧 표적이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밖에 지금 예수님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서 여러분 자신이 표적이 되는 신앙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제 자신이 표적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참 문제를, 정말 중요한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당신은 공연을 하는 광대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어찌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가 주님께서 표적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백성들이요 라고 책망하신 후에 그 마음속에 문을 열고 나와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 사람, 그의 문제를, 정말 자기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는 이 한 사람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예배자로 나왔을 때 내가 해결해야 되는 뒤에 남겨둔 많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문제,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이 믿음의 옷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믿음의 옷을 입고 오늘 다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표적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동네로, 여러분의 친구들에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복된 존재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는, 표적을 바라는 신앙은 우리에게 주님을 얼마나 잔인한 존재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이 고난이 다 끝나면 고난 밖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저주이고 이 고난이 끝나면 고난 밖에, 고난의 끝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면 그때부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참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주님께 더 바치고 더 노력하고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해보아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고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나 오늘 왕의 신하에게 그러하셨듯 우리 주님은 이 고난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이 고난의 한 가운데서 먼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 자기 성도를 그 자리에서 먼저 만나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한 가운데서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그 자리에서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분입니다. 성경이 성도들은 절대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성도들은 절대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래야 현실적인 말이 되니까.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그 고난에서 빠져나오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교묘한 기복주의의 또 다른 모습뿐입니다.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신앙일 뿐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곳을 빠져나오는 법을 가르치면서 저 밖에서 이렇게 나와, 그래 거기로 가서 여기로 가서 이렇게 해서 나오면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고난 한가운데, 그 미로 같은 고난에서 같이 걸어가시는 분. 아무리 힘들고 아픈 고난이라도 그 안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면서 그 터널을 함께 지나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아무리 어둠에 있어도 빛은 그 어둠 한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은혜인 것입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지나가고 난 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고난이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은혜입니다. 선지자를 미워하는 땅 사마리아로, 선지자를 무시하는 땅 갈릴리로 한 영혼을 위해서 발이 부르트게 걸어오시는 주님의 그 사랑, 거기서 나를 만나주시고 거기서 나의 문제에 함몰되어버린 나를 깨워서 나 자신을 주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베풀지 않으셨던 그 두 번째 표적, 그 표적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우리 주님에게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